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출발, 감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그런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근본 원리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적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여기서 기록된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15,000명에서 한 2만 명쯤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으면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에 가득 찼겠습니까? 굉장히 큰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런 떡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떡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을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저 한 조각 조금씩 뜯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을 때 12광주리, 우리가 광주리를 알잖아요. 굉장히 큰 광주리, 거기에 가득 찼더라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사복음서에 한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심을 또한 우리가 믿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근본 원리를 묵상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대칭적인 구조가 있는데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 없는 것과 감사하는 행위에서 서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서로 좀 대칭되는 거죠. 대칭되는 것. 제자들의 눈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 곧 믿음의 출발선에서부터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내 앞에 놓였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나 소유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선언이 될 때, 믿음의 선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의 선포로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감사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 이 축사의 의미, 오늘 좀 어렵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벳세다와 가까운 외딴 광야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회적 불안이 아주 높던 때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 보면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하는데 요한이 본문에서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때의 기적을 기념하는 시기였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해서 은연중에 기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가 그 애굽에 430년을 종으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그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가 예수님께로 점점 모여지고 있던 그때라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을 모시고 자기에게 모인 군중을 모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굶주리고 있었잖아요. 먹여야 되죠.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현실적인 인간의 계산을 대표합니다. 7절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일반 노동자의 약 8개월치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8달치의 월급을 다 모은 굉장히 큰 돈이죠. 빌립은 이 큰 돈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무리에게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 다 먹이려면 8개월치 월급 다 모아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인간의 능력과 현실적인 자원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눈앞에는 부족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계산에 넣지 못한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하는 거죠. 주판을 튕기는 겁니다. 돈을 이만큼 모아도 떡을 이만큼 사도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고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자원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빌립은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다른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9절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안드레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리 여기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없고 누구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한테 이거 있다고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 보리떡이 어떤 떡일까요? 요새는 사람들이 보리빵 그러면서 뭐 돈을 주고 비싸게 사 먹기도 하는데 경주 가면 보리빵 팔잖아요. 돈 주고. 당시에 보리떡은 이게 고급 떡이 아닙니다. 가장 저렴하고 거친 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출식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뭐 광어, 뭐 돔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잡힌 작은 물고기예요. 그것을 보통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그것을 빵과 함께, 이 거친 보리빵과 함께 먹는 반찬 정도로 쓰는 거죠. 반찬 정도. 오늘날 비유로 이해하자면 이 도시락은 참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아이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해서 따라 나실 때 그의 부모가 그에게 가면은 배고플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하면 도시락 챙겨준 게 있는데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작은 빵 몇 조각과 마른 그런 멸치 같은 그런 생선 2마리로 한 사람이 간신히 끼니를 때울 정도의 그런 양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자원을 가져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한계를 규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5,000명 이상, 거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대한 부족, 여기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는 한 사람 도시락도 안 되는데 이 보잘것없는 자원만 보이는 거죠. 막대한 부족과 보잘것없는 자원. 우리가 일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 이걸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 11절 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비교해서 축사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헬라어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에울로게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른 용어를 써요.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에울로게오와 유카리스테오는 서로 의미가 달라요. 에울로게오는 축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축복하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에울로게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아서 떡에 축복하시고 이런 의미가 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떡을 받아서 손에 들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유대 관습에서 떡을 축복하는, 에울로게오하는 행위는 관습적인 식사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식사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에울로게오는 그런 의미죠.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굳이 이것을 식사 기도가 아니라, 관습적인 식사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다,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5,000명을 먹이셨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하다라는 뜻, 이것은 이 단어에서 성찬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성찬.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시고 기도하신 그 성찬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떡을 받아서 축사하신 이 단어에서 파생된다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어로. 요한은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성찬의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떡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기적의 주체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적의 원인이 수량이 아니라 감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떡이 있어서, 떡이 많아서 감사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 주심을. 예수님의 감사는 눈앞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기적을 행할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 있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기필코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린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나라와 이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이뤄서 그래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작고 초라하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놀랄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해결된 결과에 대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출발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빌립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계산했을 때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으로서의 감사는 우리의 삶에 3가지 능력을 가져옵니다. 오늘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출발점으로서의 감사는 부족을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족한 자원을 들고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뭐 풍족해가지고 자원이 많아서, 일할 사람이 많아서 어떤 결과를 이룬 것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물론이고 신약에도 보면 세상 앞에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출발점으로서의 감사는 염려를 끊어내는 능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된다.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체하는 복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능력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도 없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작고 초라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에 압도되는 거예요. 문제.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으로서 감사는 염려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나눔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떡이 기적으로 변했을 때 13절 말씀 보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리에 남았더라. 12광주리에 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나눔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예수님의 감사는 단순한 어떤 식사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먹이실 줄,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은혜로 채우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참 부족하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감사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이 시선을 바꿔야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빌립과 안드레, 그들은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5천 명인데 떡은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있는 것. 제자들은 불가능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에 관해서 유명한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이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만,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신앙의 반응인 거예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감사. 예수님의 감사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작은 떡과 물고기, 그것이 수천 명을 배불리게 하고도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표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부족함이 넘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닫힌 마음이 열리고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의 출발이었고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습니다.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과거 진우션이라는 힙합 듀오로 그렇게 활동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활동합니다만 이 션의 활동 가운데는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오히려 더 유명하죠. 그가 달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부를 받아서 병원을 세우고 연말이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빈촌 그곳에 연탄 배달을 하고 연탄 나눔을 하고 이런 나눔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지난번 표인봉 목사님도 그랬고 몇 년 전 오지연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의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의 삶. 표인봉 목사님과 제가 그때 목양실을 잠깐 나누면서 표인봉 목사님이 지금도 서울역에서 계속해서 붕어빵을 나눠주고 치킨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요. 자기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돕는 사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돕는 사람을. 그 일의 시작이 그거였다 그러죠.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한 30만 원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주니까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여기를 우리 김밥을 말아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김밥 30줄을 말아서 갔어요. 30줄을 말아서 갔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은 30명이 아니라 200명 정도 있었거든요. 30줄 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는 거. 그래서 30줄을 나눠주고 야 어떡하지? 못 받은 사람들이 화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이거 나눠줘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위에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물질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돌아간 이후에도 서울에 가서 치킨을 나눠주더라고요. 200마리. 자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그 물질을 지원하고 치킨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부족함이 넘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넘침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의 출발이었고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라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를 보겠습니까? 육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하셨고 그 감사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출발, 감사라는 진리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의 무게를 느낄 때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하고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권을 선포할지 이제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나의 왕,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 감사는 기적의 방아쇠였고 그 만민을 살리는 능력의 원천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어떤 결과를 보고 드리는 조건적인 반응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의 선포로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온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온도가 낮아지면 믿음이 점점 식어가지요.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 때 헌금 기도를 할 때 감사한 것만 소개하지요.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특별하게 어떤 감사 제목을 적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죄성은 우리 현실을 먼저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꾸만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불가능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나라 산업화에 아주 큰 일을 한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일이 막혔거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그 임원들이 막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회장님, 이거는 우리 힘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자원이 필요한데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질문을 항상 던졌다는 거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고, 실제 사업에서도 많은 도전을 먼저 시도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 성공한 것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있지만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의 질문,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질문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는 도전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실행해 보지 않고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태도는 기업가로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말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가를 정주영 회장은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도전과 실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맞닿아 있으면서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등의 그런 기업을 이끈 경영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가도 자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불가능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현실이 여전히 오병이어처럼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그 작은 자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이 믿음의 출발선이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우리 힘차게, 세상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힘차게 찬송, 손뼉치며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옆만 보고 나타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내 믿음의 시작점,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모든 주권, 모든 통치를 가지시고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회, 교회, 나라, 이 민족, 온 우주를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근심 걱정 떠나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았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떡을 가사 축사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과 안드레는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5,000명을 여기서 먹을 수 없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고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이것으로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떡을 가서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공로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유권 모든 통치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일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모든 불평과 원망 버리고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도 물론 중요한 감사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나를 압도하는 그 문제에서 떠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사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떡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심을,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또 모든 문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